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부터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다윗 이야기가 중요한가?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위대함 때문이에요.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며 모형입니다. 물론 다윗 외에도 메시아의 조상이 많습니다. 다윗 왕가 전체가 사실은 메시아의 조상이죠. 그런가 하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메시아의 조상인 셈이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 신약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메시아 계보에 속한 조상이다 그 뜻이 아니라 메시아의 원형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며 또 동시에 모형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 앞으로 올 구세주는 어떤 분인가? 제2의 다윗이 될 것이다. 사실은 다윗보다 더 큰 그런 왕이 오실 것이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며 또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은 그의 삶과 인격이 매우 폭넓게 드러나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에녹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묘사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에녹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훌륭한 분인 줄은 알지만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이러저러한 식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몇 가지를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이에요. 에녹에 대해서는 이 외경이라는 그런 문서에 전해져 내려오지만 그렇게 신빙성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지면이 그에게 할애된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성경의 그 양이 예수님에 대해 쓰여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앞부분에 등장해서 신명기 맨 마지막에 이제 작별을 구하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긴 네 책에 모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의 이야기는 모세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모세에 대한 많은 내용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또 내용을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무엘 상하를 읽고 또 역대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그의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신앙 고백과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의 속 심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상태까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되죠. 바울이 13통의 편지를 썼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13통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까? 편지는 그만큼 개인적이거든요. 편지에서 바울이 교리도 다루고 권면도 주고 있지만 짬짬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의 감정도 토로하고 그래요. 사도행전의 바울에 대한 기록과 13통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다윗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진짜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또 성경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탈하는 정말 가장 끔찍한 그의 범죄까지, 그의 치부까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윗은 우리가 한 번쯤 그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이제 공부에 가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그 점을 추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소원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친히 인정해 주신 이 사람을 공부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다윗의 많은 단점도 보겠지만 특별히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어떤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 그 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의 초점은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십니다. 다윗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오히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다윗도 이렇게 빚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빚어내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 서론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짝수달은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찬양 모임을 갖고 홀수달 마지막 주일에 특강을 우리가 갖죠. 그 11월 특강 시간에 다윗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즉시 다윗 이전에 사울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사울이 실격되죠. 사울이 실격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점에 있어서 다윗은 반대였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실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사울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역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왜 사울을 패하셨을까? 사울이 왕으로서 실격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2번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2번 다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읽은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겨워했던 적이에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블레셋이 더 우세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러한 종족이었고요. 한때 이스라엘을 억압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무기를 무장 해제시킨 적도 있는 강력한 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 싸우면서 허덕여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약한 시간에 오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체되고 제사를 드릴 시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은 당황합니다. 그 당시는 군인이 곧 백성이었어요. 무슨 상비군, 이렇게 늘 항상 훈련된 군인이 있는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백성들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당황하고 흩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자, 상황이 시급해졌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제사를 마칠 때쯤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이 참 원망스러워요. 좀 더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사람을 속썩이는 것이냐.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의 잘못이냐에 있지 않고 사울의 마음 자세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고요. 레위 족속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레위 족속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라는 행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예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울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거짓 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숭앙합니까? 찬양합니까? 아니죠. 주로 그런 신들은 참 아주 괴팍하고 잔인하고 전혀 좋지 않은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 신들에 대한 아부 행위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크면 클수록 심지어는 자기 태에서 난,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산채로 바치기까지 해서라도 신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게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사울의 행위는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단순히 사무엘이 늦게 와서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런 핑계로 통하지 않는 심각한 사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것도 뒤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성막도 세우고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각 그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비로소 그때 형태를 갖춰요. 지금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마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마구 가고 있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야말로 지금 허겁지겁 애굽에서 벗어나 막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을 그것도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해 오니 어떡합니까?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영영히 저주하셨어요. 아말렉은 내 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이 사울과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이 전쟁에서도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도 가축도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다 죽이고 그들의 가축도 다 죽이고 그들의 금은 보화 모든 물건도 취하지 말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진멸하라는 것은요,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적을 이겼는데 적을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잔인하게 그 모든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잔혹성,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질 않았어요. 왕을 살려뒀습니다. 왕이 아각이에요. 그 아각을 살려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양들, 이 가축들을 남겨놓았어요. 사무엘이 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축 우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축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짐승들을 따로 구분해 두었던 것입니다. 또 제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그 동물의 그 기름 태우는 것, 그 냄새를 맡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후에 유다 민족이 이사야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똑같은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 제사는 잔뜩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하는데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제사를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이 소와 양의 기름에 질렸다고. 나는 너희들 제사의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가축을 살려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실격된 이유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울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지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내 번영과 내 행복과 내가 잘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무속주의라 그래요.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받으면 내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여러분, 목사님 축복기도 안 받아도 돼요. 전혀.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듯이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과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제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우리의 목적인데 그냥 몇 가지 점만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아주 반대되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애의 몇몇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왕위를 결국은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자기의 경쟁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질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황무지로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기시는 듯 했어요. 즉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는가? 이 점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수단을 써서 쟁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야곱 이야기를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속임수를 써서 그 복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 결과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형을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았으면 그러면 자기에게 약속된 축복이 오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왕위가 오게 됩니다. 또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 그 자가 너의 아들이 내 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내 당시에는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일을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준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 쓰라고 다 준비해둬요. 제목도 준비해두고 금은 이런 어떤 그 금과 은도 준비해두고 엄청난 양을 준비해둡니다. 사실 솔로몬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실행에 옮긴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당대에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역설적으로 그가 가장 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면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간음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예요. 그때 다윗의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 다윗의 회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 앞에 어떻게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나단도 훌륭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낯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왕이에요. 왕이 기분 나쁘면 나단 선지자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나단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이러한 면들, 이것이 다윗의 인간됨,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지금 시작 서론이니까 그냥 맛보기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의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선 이제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지금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심은 은혜로 인한 것이었나 아니면 조건적이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두 종류가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택하심이에요. 이 구원을 위한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택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죄인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자격이 없다는 역설적으로 그 점 하나예요. 이건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택하시는 그 경우예요. 이때는 당연히 조건을 하나님은 따지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 구제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로 인한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맡은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때의 조건은 무엇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남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 7명의 그 뽑힌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집사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집사의 직분이 아직 없었지만 후대의 교회에 집사의 직분과 흡사한 역할을 하니까 이 7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은혜로 합니까? 맡은 일 전혀 하지 않고 게을러 빠졌고 그 다음에 공개하라고 이 구제하라고 주어진 그런 금액에서 슬쩍슬쩍 빼버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누구를 집사로 세울 수 있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후자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다윗의 택하심은 이스라엘 왕으로의 택하심이고 따라서 당연히 다윗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윗이 갖춘 조건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에서 다윗의 면모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자청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군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진친 곳에 찾아와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에요. 저 블레셋 진영에서는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다윗은 그 당시 청소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만류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너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과 내가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그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양떼를 지키면서 양들과 가축을 지키면서 이미 맹수와 싸워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가 오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내가 양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곰이 오면 곰과 싸워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이야기입니까?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죠. 곰이 오면 어떻게 해야죠? 빨리 죽은 척 하든지 어디 위로 올라가야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진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도둑이 오면 도망가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꾼이라 그랬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위험한 일이 강도가 오면 사꾼 목자는 도망가요. 양을 내버려두고 도망가요. 그런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키는 사람은 진짜 목자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양떼를 지키는 그 초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수 있겠다. 목자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하신 거예요. 충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시는 전형적인 예예요. 다윗이 만약에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이 들에서 이 빈들에서 썩고 있나. 나에게 한번 나라를 맡기면 그 나라를 내가 운영해 나갈, 경영해 나갈 나는 그런 지략과 경륜을 갖춘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서는 양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고 낮잠이나 자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냥 놀기나 하고 그랬다면 다윗에게 그 기회가 오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양들을 지키되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난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왜 나를 못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읽을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읽으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10몇 살이면 우리 교회 고등부 정도 나이예요. 고등부 정도의 나이의 아이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 어떤 아이이길래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았나?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서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왜 다윗이 나서지요? 형들도 있고 정식 군대도 있고 사실은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사실 누군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면 그것은 사울입니다. 골리앗과 필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 편의 용사가 있다면 다름 아닌 사울이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데 왜 다윗이 자청하죠? 왜 쓸데없이 고생하죠?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백성이 어떻게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도 그렇죠. 누가 나의 욕을 하면 참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우리는 사실 참지 못하죠. 당신이 나를 모욕하는 건 내가 참겠는데 내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말 한다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죠. 근데 우리 가문이 이 비난을 당하는 건 못 견디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에는 태연작약해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교회 교인들끼리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느냐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말 곧장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 와보니 이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싸워서 지금 서로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손해보세요. 그냥 지세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윗은 믿음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이 무예가 출중해서 사자도 곰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능히 지켜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죠? 정말 다윗은 눈꽃만큼도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가 더 두렵습니까? 골리앗이 더 두렵습니까? 제가 당해보지가 않아서 모르겠어요. 사자 앞에 가 서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리 사람이 무서워도 사자 앞에 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이 더 두렵겠죠. 그런데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짐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쯤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택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사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다윗의 장점 때문이었나? 조건 때문이었나?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은혜의 택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왕이 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이 10대 후반이었다면 다윗이 30이 되어서 왕이 되니까 10몇 년을 지나고 나서 왕이 됩니다. 그 10몇 년 동안 다윗이 뭐 했는지 아세요? 도망 다녔어요. 계속 도피하고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쪽 저쪽 어떤 때는 불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놓고도 그 블레셋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택하셨다고 당장 쓰신 게 아니에요. 10몇 년을 연단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훌륭하고 다 준비되어서 기름 부음 받고 곧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왕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이 시작된 거예요. 그 트레이닝은 고난이었고 역경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빚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한다면 이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그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영어로 모널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모널시즘. 예, 모노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고 이 지즘이 그 에너지라는 힘이라는 그 단어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 하나님 한 분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것은요, 시너지즘이에요. 이것은 협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충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뚜껑을 열어보면요. 바울 자신이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수고를 해놓고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울의 충성과 바울의 순종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믿음과 충성이 함께 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말년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해서 꼭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삶의 어떤 자리에 두셨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나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별로 없어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 일로 되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주부면 주부의 일로, 여러분이 하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로, 그 일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훈련받는 것이에요. 훈련은 호된 훈련입니다.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빚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울과 다윗의 그 대조되는 그 면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목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얕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은 우리 안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배격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점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